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4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그 손 모아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아멘. 예레미야 40장 이후 44장까지는 오늘 본문 1절에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왜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 애굽에서 사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 4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5장에서 바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에벤멜렉처럼, 우리가 3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벤멜렉처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애굽을 위시해서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이제 50장, 51장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주의 열광들이 다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52장에서 역사의 시드기야 왕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조금 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사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부분은 40장부터 44장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겠지만 또 한 번 예레미야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 그 다음에 무지, 오해, 이 세 단어를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저녁까지 이어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저녁에 오늘 이제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유다 왕국, 유다의 자손 중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요.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2대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 아닌 다른 지파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제거하면 그 힘 있는 자들이 주로 군대의 이제 군대 장관들이었는데 그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 왕조를 이제 세우죠. 그러면 그 왕조가 길게 오므리 왕조 같이 아방, 그 아주 악한 오므리 왕조 같으면 4대 정도가 가고 여로보암 왕조 같은 경우도 이제 4대 정도 가지만 어떤 왕들은 왕이 된 지 7일 만에 그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일찍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모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 왕들이 세워지죠. 근데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운 유다 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150년 정도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신흥 제국이 되었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황무지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 왕조가 망하고 바벨론이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나라가 힘을 얻으면 그 당시의 왕국들은 자기들이 힘을 얻으면 다른 나라를 침략에 들어가서 그 나라까지 지배하면서 거기에 총독들을 세우죠. 우리나라가 대일본 제국 이렇게 부르는 때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점령하고 중국까지 치고 들어가고 필리핀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점령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이제 통치를 받는 총독들을 세울 때 그걸 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그러면 바벨론이 주위의 나라들을 치고 들어가서 약소국들을 지배하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나라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지금 유다 왕국은 패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다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그다랴가 미스바를 이제 주거지로 삼고 미스바에 총독 관저가 있었고, 그래서 미스바에 이제 바벨론이 총독을 세워서 그 팔레스틴 지방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흩어졌던 요시야 왕 때, 그로부터 그러니까 50여 년 전에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부터 이제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데, 그때는 남쪽에 애굽이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치고 요시야 왕 죽이고 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럴 때에 피난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피난 갔냐? 그러면 주로 모압, 암몬, 블레셋 땅 북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때부터는 이제 북쪽 바벨론이 신흥 이제 국가가 돼서 힘을 얻으니까 바벨론이 치고 오니까 또 그때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피난 가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미스바의 총독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며 살겠다 이렇게 되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국의 유다 왕국의 군대 이제 지휘관들이었던 오늘 42장 1절에 보면 그 지휘관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로 모여들지요. 그때 또 왕족이었던 이스마엘도 암몬의 망명가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러면 총독 그다랴가 있고 왕족이었던 암몬에서 돌아온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도 있고 또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또 미스바로 모이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혼란한 때에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그러한 다툼들이 있게 됐어요. 그때에 이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지휘관이었던 41장 이후에 나오는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 다음에 또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다랴와 함께 그 나라를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지내는 그때에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권 유지될 때는 자기들의 왕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지배하며 총독을 세워놓으니까 불만이 있죠. 그래서 암몬에 피난 갔다가 망명 갔다 돌아와서 다시 그 왕조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다랴를 총독을 죽입니다. 총독만 죽인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그 총독 관절을 이제 지키도록 쉬되 그 군인들도 좀 남겨두었는데 그 갈대아 군인들까지 싸그리 다 죽였어요. 근데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이나 또 여사냐나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다랴 총독에게 아무래도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것 같은데 잘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총독 그다랴가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걸 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죽였어요, 총독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제 요하난과 또 여사나냐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몇 사람을 데리고 암몬으로 다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 총독도 죽었지요. 또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도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남아있는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하난과 또 당시에 그 지도자라고 할 만한 여사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2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높은 자 낮은 자 모든 백성들이 다, 근데 지간 가레 아들 요하난 또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재력도 있고 또 여러 이제 가문에서 좀 이름 좀 있었던 가문들 뭐 이런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지시해 주도록 우리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7절에 보면 10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미스바에서 그냥 조용히 잘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불안해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죽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그냥 살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스바에서 살아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이 요하난이나 또 아사나나 또 그 당시에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미스바에 살다가 혹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겠다 해놓고 그건 마음은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냥 거짓말로 에레미야에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해놓고는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42장 14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10일 후에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때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고 너희가 가면 너희는 잘못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 땅이 지금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자기들의 피난처, 거기가 요새 같고 거기가 자기들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애굽으로 그들이 떠나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오늘 44장 1절에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 다마네스, 높, 바들로스, 이 지역에는 그 전에 요시야 왕 때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사로잡고 또 그들이 피난에 가서 살던 애굽의 지명들이에요. 이 믹돌이라든가 다마네스나 높, 그 위에 다시 가서 산 사람들이 또 살던 곳이 이제 바드로스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이 제국을 건설하고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 사람들이 저 만주로 가고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살 길을 찾아갔듯이, 근데 그들이 애굽에 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이제 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할 때에 2절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말씀이 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계시를 하시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게 진리.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호칭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만군이라는 말 안에는요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예나 오늘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 이건 진리예요. 이게 그러면 진리는 뭐가 진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진리예요. 아멘.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그건 진리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계셔. 아멘.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아멘. 그게 진리요.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2000년 전, 26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인류의 흥망성쇠를, 인간의 살고 죽는 모든 개인의 생사복을 오늘 또 주관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어지면 복이에요. 믿어지면 복이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을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어. 그게 믿어지면 그게 진리야. 근데 이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이건 계속해서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걸 무지라 그래. 무지라는 말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터득된, 내가 살아보니까 12월 달이 지나면 내년 2019년 1월이 오더라. 그래요. 해는 떠요. 달은 또 지고, 그러면서 해가 뜨고 지면서 계절은 바뀌고 반드시 낮과 밤이 바뀌면서 그 다음 새해가 오더라고. 살아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면서 터득된 게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는 여러 지식들, 심지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천문학, 공중에 해도 있고 달도 있다더라,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더라, 영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을 우리가 배워서 습득한 지식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을 뭐라고 딱 정리를 했느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세상에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구든지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그대로 섬기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살지를 못해요. 왜? 11절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렸어. 이걸 불의하다, 이게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과의 온수가 된 거야.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 순종하고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 의로운 건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경건하지 못했어. 경건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상종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된 거야. 의롭지 못해. 그래서 이걸 무지라 그래. 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무지한 인간에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3절에 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고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을 너희도 지금, 너희 전조도 있지만 지금도 한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에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진리는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에레미야가 무슨 여러 나라 위에서 여러 왕국들을 폐하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건설도 하고 또 뽑기도 하고 파괴하고 멸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심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포하는데, 이 사실을 이 애굽에 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했어요. 그래서 44장 오늘 읽었던 1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도 아니해요. 두려워하지도 아니해요. 두 단어예요.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진리는 하나님은 절대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지금 선포를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7장 25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예레미야 7장 25절에 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그러나 이렇게 보내었으나, 이건 보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 말은 에레미야 때까지는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계속해서 보냈어.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보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게 전제돼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진리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 말은 불순종했다 이거죠. 자, 보내었으나 이렇게 정리해요. 자, 25장에 와도 3절 4절에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이 말은 에레미야 사역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자, 4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뭐 했다? 끊임없이 보냈어. 26장 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26장 5절에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대. 결정적으로 35장에 가서 15절에 내가 내 종,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을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 일을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다 왕국의 시작과 멸망에 대하여 기록한 역대기 기자 역대상하는요, 유다 왕국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망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왜 유다 왕국이 망했는가, 이 얘기를 기록한 게 역대상하예요.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 다 망한 그 역사를 유대의 후대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기록한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요.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을 아끼셨어.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냈어. 그 백성에게 보냈다고.
예수님은 오셔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원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원의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 때가 되면 농부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 말을 안 들어. 세를 내라는데 완벽하게 갖춰놓고 임대해 줬는데 임대료를 안 내는 거예요. 또 보내. 그래도 임대료를 안 내. 그리고 도리어 말 안 듣고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순종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저놈이 주인 아들이여 상속자에 저거 죽여오면 이 포도는 우리 것 된다. 죽이자. 죽였단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들으라고 자기들 얘기한 줄 알고 야 잘못했다 그러면 좋은데 저놈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지한 인간에게 진리를 선포하세요. 그 방법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 근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무지한 인간. 자, 어떻게 나타나냐? 진리가 선포돼요. 그러면 이해가 됐어. 아, 그래. 그러면 돌아와요. 그걸 회개라 그래. 자,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이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답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이제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회개하면 좋아. 그런데 무지한 인간은요, 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유다 왕국은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 뭘 했냐? 오해를 해. 오해. 여러분 오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그래. 자,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류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아멘. 이건 진리예요. 이걸 안 믿어도 그건 진리야.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셈바 되셨어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전지하시니까.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자라니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마음에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워. 마음의 경영은 우리 사람에게 여러 계획을 세워. 근데 응답은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알아. 그러니까 그 내 아는 지식 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우나 결과는 누구로부터 난다? 아멘. 이걸 알면 굉장히 복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한 인간에게 선포해도 자기는 세상의 지식을 좀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래서 44장 10절에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내가 뭘 지식을 좀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희가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그래요. 교만해.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을 만나면 보통 두 가지 호칭을 써요. 뭐라고 하냐? 제일 쉬운 호칭, 일단 사람 만나면 사장님 그러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근데 사장님에도 안 돌아보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르면 회장님 그러면 돌아봐. 왜? 구멍가게가 두 개만 있어도 지가 회장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전에는 사장님 그러면 다 돌아봤는데 요즘은요 그것도 인플레가 돼갖고 사장님 그러면 잘 안 돌아봐. 그럼 회장님 그러면 돌아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지가 회장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부르면 되고, 또 하나 그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산 사람들을 한번 또 부르는 호칭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박사님 그래. 저는 대부분 만나면 회장님 아니면 박사님 그러면 다 통해. 다 자기가 박사라고 생각을 해. 왜? 자기 분야에는 요즘은 아마추어들은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리더십에서도 많이 얘기한 게 자기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가 되니까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가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 자기 분야는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분야는 전문가요.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오해를 해요. 이 오해라는 단어가 어떤 게 오해냐면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이걸 자기의 생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오해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결정을 하신다고 그걸 인정을 안 해. 내가 잘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애굽에 간 유대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에레미야에게 물었으니까 11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미스바에 살아라. 근데 그들이 생각하니까 지금 상황에 여기 살았다는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그리고 판단해서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12장 14절에 그들의 생각하기를, 에레미야 12장 14절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도 없고, 전쟁도 없고, 또 거기 에레미야 42장 14절에 에레미야 4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전쟁도 없고 거기는 양식도 풍족해서 그들이, 자,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밥도 당하지 않고 애굽 땅에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4장에 하나님이 오늘 44장 이후에 이제 말씀 12절 이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애굽에 어떻게 하겠다냐, 바벨론이 내려와서 완전히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느니 그들이 다 멸망하고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인데 칼과 기근으로 망해. 칼이 없다, 기근이 없다고 생각하고 갔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없다고 생각한 칼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기근, 풍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기근으로 망하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싸그리 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앞에 나온 부분도 중요한 구절인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살피겠지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 눈 떠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할 거 없어. 아니, 여러분 자식을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누우면서 수고했잖아요. 근데 시편 121편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지식이 있어.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겨.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들어요. 미련한 자들은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60 넘어서 요즘은요, 성도들 만나면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잔소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러면 더 좋은데 안 들으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 왜? 58분이니까 설교가. 지금 한참 진행돼서 결론가 오늘 저녁에 한다겠지. 근데 안 올 거 아니야, 저녁에. 그죠? 내가 알기로 2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 와. 여러분도 안 올 거 아니야, 저녁 예배 때. 그냥 오늘 예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또 저녁까지 오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도 안 들어. 자, 26장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바라.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느냐가 세상에 제일 미련한 거야. 아니요, 나는 지혜롭지 안 미련하지. 아멘. 그럼 28장에 가면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 지혜가 뭐냐? 잠언 1장 7절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지런히 하나님은 사신들, 선지자들을 보냈어. 하나님은. 그럼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은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식을 내 힘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지 않는 모든 게 우상 숭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 악행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든 건 죄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시냐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휘고건게 할 능력이 없는데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 다 셈바 됐단 말이야.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 이 앞머리가 다 없고 뒤쪽에 몇 개 남은 사람한테 너 머리카락 몇 개나 남아서 그래도 몰라. 한나에 10,000원씩 한다고 500개 씹어서 500만 원 갖고 그랬더니 몇 개 나지도 않아. 머리카락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한번 세볼래요? 거울 잡고 세봐. 눈 빠져갖고 셀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대한민국을 줄 테니까. 세다가 지쳐버려. 세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쓸데없는 것 같은 것도 섬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 그분이 왜 내 발걸음을 인도 안 하시냔 말이야. 에레미야는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걷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리에 순복하는 거야. 무지한 인간이 오해를 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했는데 됐냔 말이야. 우리나라에 1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통계청 발표로 3만 명이래요. 재작년까지는 2만 명씩 포기했대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중 국적을 갖는 게 아니라 아예 싫다고 떠나는 사람. 제가 그 뉴스를 어제 들으면서 그게 잘 될지 못 될지, 그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음에 국적 회복하려면 또 복잡해.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야. 에레미야가 너희는 미스바에 살아라. 상황을 보니까 여기 사는 것보다는 애굽이 좋아. 거기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는 풍족의 양식도. 그런데 바로 얼마 가지 못해서 거기에 칼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짓밟힘을 당할 때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싸그리 또 죽고 기근으로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의지해. 두 번째,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선포하는데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진리의 두 번째 핵심은 에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 이건 삶의 행복을 얘기해. 기쁨. 자, 모든 우리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건 세상의 곡식이나 포도주, 곡식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이에요. 왜?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한국 은행권이 없을 때 은행이 세워져서 은행에서 그 돈을 발행해서 은행에서 그 돈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은행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뭘 하겠냐? 천석군 만석군. 그래서 내 재산이 1년에 수입이 천석이 되냐 만석이 되냐, 그래서 그 곡식으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그걸로 모든 물물 교환이 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곡식이었어. 그런데 그 돈으로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 전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삶의 목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진리는 삶의 방식의 문제였고, 이제는 삶의 목표. 이건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왜? 시간이 12시 5분이니까 또 더 계속 할까요? 벌써 그렇게 됐냐고? 그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잘해. 그래도 저녁에 안 올 거 아니야. 하나만 얘기할게. 어제 저희 동서대는 김남중 집사님 70회 생신이래요. 그 아들이 무역을 해요. 그 커피. 그래가지고 이모들 그리고 저 자식들 12명만 홀리데이인 호텔에 식사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해. 제가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조카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아야, 왜 어려서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우리가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가 봐줬으니까 지금 뭐 40이 넘어 애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야 이렇게 불러. 아야, 커피라는 것이 손톱만큼 한데 그 커피에 무슨 신비한 게 있고 커피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모부, 그러면 우리 다 망해요 그러더라고. 왜냐? 이놈의 세상이 커피가 대한민국의 보성 녹차밭이 망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커피 향이 어떻고 뭐 커피 뭐가 다르대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온도가 그 착향이 좋으면 많이 날 거 아니야. 전 세계에 커피 나는 생산지들이 있으니까 그 온도가 커피 맛의 50%를 차지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볶는 거 있어요. 그죠? 로스팅 하는 거, 볶아내는 거. 그 볶아내는 방법에 의해서 30%가 차지하고 그 온도를 볶아가지고 그걸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 그 기술에 의하여 20%의 영향을 받아서 커피 맛이 결정된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향이 그 향이고 그 맛이 그 맛이지 뭐 그 커피 맛을 내고 그 매니아들이 글을 쓰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포도 알맹이 거기에 들면 뭐가 들었겠어. 거기서 뽑아내는 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매니저들이 막 맛을 보고 이건 특급이라고 중국 놈들이 막 돈 떼돈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그 포도밭이요 300억 400억이 미쳤어. 그래도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어. 예수님이 정리를 이렇게 하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갖고 살아. 32절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거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커피를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마실까? 어제 김영철 씨가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를 첫 해 합니다. 어제 7시인가 제가
그 보다가 덜 보고 잤어. 하도 피곤해서. 망원동에 커피 전문점이 있어. 이 남편이 커피를 로스팅을 자기 집에서 이걸 볶으려고 온두를 사다가, 그래서 로스팅 기계를 미국 것도 뜯어보고 독일 것도 뜯어보고 프랑스 것도 뜯어보고 다 뜯어보고 자기가 개발했대. 한국 제일 커피를 잘 볶아질 수 있도록. 그럼 커피를 볶아낸다고 할 때 뻥튀기 하는데 온도가 이만하면 잘 볶으면 배가 된답니다. 그러면 온도 열을 100도로 할까 99도로 할까 1시간을 할까 뭘로 할까 얼뜨게 돌릴까 빨리 돌릴까 늦게 돌릴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해서 온도가 나와. 그래서 볶아졌어. 그래서 커피를 짭디다. 그래서 와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가만히 숫자를 세보는 하루 종일을 안 세봤지만 10만 원 벌기가 빠듯하겠더만. 그 부인한테 그래. 남편이 커피에 이렇게 무슨 기까지 만들고, 그래서 우리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이런 말인데, 그렇게 방송 언어라 그렇게는 못하고 그 부인이 열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랬다. 아니 커피 열정 하늘을 찌를 만큼 온 힘을 다 한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니? 그게 공허하지 않겠어? 죽음 임박해. 와, 내가 커피를 잘 볶았는데 천국 가. 그러겠어? 무엇을 입을까? 나는 천연 염색하신 분들은 고상 없디다. 와, 천연 염색해서 옷을 맞춰 입어도, 그리고 산속에서 유유하게 여유 있게 살다. 나도 한다고 하면 천연 염색이나 하고 살았으면 쓰겠어. 근데 그건 이방인들이 할 일이야. 그죠? 천연 염색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 입은 옷도 이 하나님이 지은 들꽃 한 포기만큼도 못했는데, 그 때깔이 그렇게 아름답게 안 나왔는데,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삶이냐고. 더 공허하고 이 땅에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며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 이방인들이 생명을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33절이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아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까?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여 구역의 인도자가 되어 평생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어찌하든지 한 생명 어린 생명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전하는 부모 교사들의 생명, 그 생명이 살아났을 때 죽음을 앞두고 주여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졌고,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생수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풍족했지만 죽음 너머에도 오늘 교도관 우리가 65편 이사야 65편처럼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내 분기 씻고 내 기업이 있는 나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이 세상에 커피 맛이나 내야 되는, 거기에 평생을 하늘을 찌르는 자연 물질로 염색이 내서 옷 한 벌 해 입었다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고운 것 덧댑니다. 아름다운 것도 거짓돼요. 젊어서는 피부가 탱탱하고 이것저것 찍어 바르니까 윤기가 나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찾아오는 내 주름은 막을 길이 없고 검버섯은 막을 길이 없어. 늙어가는데 어쩌자는 거요? 인간의 모든 것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것. 세상 사람도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 그래. 하나님 그 안에 생수, 너희가 왜 생수에 그는데 나를 버려? 무엇에? 저는 지금 가슴이 답답한 게요.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보면 이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한국 교회와 모르겠어요. 난 다른 나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경외함이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 쓸모없는 이 세상 것으로 쓰나미같이 몰아가는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버티고 서야 되는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돈 몇 푼 가진 것 갖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인간의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이방인처럼 다 써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일에 분야한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땅에 하나님 악마물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무리 울며 부르짖어도 이 흘러가는 이 큰 물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 이곳에 버티고 서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급속도로 모이기를 패하고 영화관에서 모이면 수도 없이 모이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선포하는데 오해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절대자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반석 되신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그 힘으로 또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 우리의 목마름이 주 안에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애굽의 그곳이 살 길이라고